7월 11일 월요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또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역전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23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9절까지만 보고 9절까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레위기 24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지난 23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경험하는 그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년 중에 꼭 지켜야 하는 절기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절기가 총 몇 개였죠? 7개였습니다. 7개.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초막절, 그렇게 속죄일까지 이렇게 이제 7개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7대 절기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다루게 될 25장에는 안식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보통 23장, 24장, 25장이 하나의 묶음이다, 패키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3장에도 절기가 나와 있고 25장에도 절기가 나와 있고 그 이제 굵직굵직한 1년 중에 치러야 되는 그 절기 중에서 24장이 언급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24장에는 진설병 그리고 이제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굵직굵직한 절기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떡 이야기가 나오는가? 왜 갑자기 등잔불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제 우리가 조금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진설병, 이 진설떡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등잔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 회막, 이 성소에는 그 두 개로 이제 크게 이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랑 이 성소도 이 그 거룩의 이제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거룩한 게 어디냐면 지성소인 것이고 좀 덜 거룩한 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성소랑 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좀 덜 거룩한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등잔불과 진설떡이 있어요. 성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등잔불과 진설떡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진설떡, 진설병은 문자 그대로 의미를 보자면 진열된 떡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어떤 데는 이제 쇼브레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펼쳐 놓다, 진설하다라고 해서 이제 진설떡, 진설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 이 진설병은 언제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거니까 안식일에 한 번씩 이 진설떡을 바꿔서 이제 진열을 해놔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떡이 몇 개냐면은요, 12개입니다. 12개. 총 6개씩 두 줄로 나서 12개의 떡을 이제 진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야겠죠? 왜 10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 8개도 아니고 왜 12개인가? 12개인가? 이게 뭘 상징하길래 12개인가? 보면 8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 떡은 뭘 상징한다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떡이구나. 그래서 이 떡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12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 개 지파로 되어 있죠? 12개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 상징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에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 진설떡이 뭐라는 겁니까? 제물,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이다, 제물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뭔가 느낌이 우리 목사님이 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야 한다, 또 죽어야 된다, 또 희생해야 된다, 또 그 이야기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전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등잔불 때문이에요. 등잔불. 자, 등잔불을 한번 살펴보면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성소에 등잔불을 피워놓으라고 하는데 3절에 보면은요,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꿔 얘기하면 저녁에 갈아주고 아침에 갈아주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기름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기름이랑 이제 계속 갈아줘야 하겠죠. 이제 학자들이 의견이 갈립니다. 이게 기름이 이게 얼마나 비싼데 이거를 뭐 24시간 내내 켜놓으라는 의미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어두캄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저녁부터 다음날 이제 아침 새벽까지 그렇게 이제 어두울 때만 켜놓으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무슨 말 하는 것이냐, 뭐 비싸서 그걸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걸 비싸서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24시간 켜놓으라는 거다, 낮에도 들어가면 그 성소 안은 깜깜하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환하게 밝게 이제 비춰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의견이 좀 갈려요. 저는 이제 아마도 24시간 내내 켜놓으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두고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갈아주고 등잔불을 켜놓으라고 하면서 이거를 영원히 이제 지켜야 될 또 규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여러분, 요게 이제 3절에도 나와 있고요, 9절에도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규례를 지금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등잔불 갈고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떡 갈아주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런데 도대체 이거를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 중에 아무도 안 지키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진설병은 아까 이제 12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등잔불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등잔불은요, 유명한 그 구약학자 고든 웨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다.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거다. 등잔불은 곧 하나님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컴컴한 성소를 여러분 이 쫙 하고 비추는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쫙 하나님의 얼굴빛이 쫙 하고 이 어두운 성소를 비춥니다. 근데 이렇게 싹 이렇게 비추다가 구석구석을 비추다가 여러분 맞은편에 있는 뭘 비추는 거예요? 진설떡을 비추는 거예요.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을 쫙 하고 이제 비추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진설떡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겠다,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백성아, 지금은 너희가 광야 한복판에 있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 얼굴빛을 비춰줄 거야. 지금은 너희가 광야 한복판에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희랑 항상 동행하고 함께 할 거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항상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의 얼굴빛을 보며 살면 좋겠구나. 여러분 이거를요 등잔불이랑 진설떡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잔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름을 관리해줘야 되고, 또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관리해줘야 된다 이제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대 절기, 그러니까 1년에 뭐 한두 번씩 그렇게 절기야만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고, 평상시에 매일같이 자주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빛을 받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로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진설병과 등잔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저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덕소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면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 생각만 해도 참 좋고 따뜻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 이 그 등잔불과 진설병은요, 사실은 어떤 그 최종적인 완성품, 어떤 완성의 장면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 레위기가 암시하고 있는 것,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22장 4, 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빛이기도 하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등잔불 역할을 한다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이렇게 읽는 그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사실 레위기 24장에 이 등잔불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과거,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폭로하기 위해서 비추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에 그 하나님의 얼굴빛 비춰주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그리워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때로는 메마른 가슴으로, 때로는 먹먹한 가슴으로,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을 안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얼굴빛 비추이면 일그러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먹먹한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태양이 뜰 줄로 믿습니다. 바라오니 진설병에 등잔빛이 비추이듯 주님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